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설날을 맞이합니다. 이곳 인도에서 맞이하는 이 설날이 한국에서 지내는 그 느낌하고는 많이 틀리겠지만 어디서나 화목함을 누리며 이곳에서만 이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한 주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저희 모두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삶들이 일상이 되고 나서야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되며 삶의 상황에 따라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그리고 때로는 저희 자신의 가진 죄성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불안함의 시간과 뚜렷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손잡아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기도하는 방향대로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며 그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 내려놓을 때 그 삶의 상황과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이후에 누릴 수 있는 하늘로부터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우리들의 삶 전체가 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읽기와 바이블 브런치를 통하여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심에 더욱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중에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각자의 은사대로 귀한 섬김의 자리에 세워지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 헌신하실 때에 주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에 각자 맡은 한 부분의 지체의 역할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형편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아시오니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께서 합당한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배움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커가게 하시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입시의 과정 중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들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저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도 벅찬 이 인도 땅에 주님의 부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가 먼저 안정되게 하시고 풍성한 체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라보성 목사님께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시어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들을 귀를 허락하시어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삶 속에서 말씀의 결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늘 축복해 주시고 인도에서의 삶이 부족함으로 인해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다른 모습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앞서 우리 모두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도 주의 품 안에서 날마다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일상의 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충만한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또 평안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설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곳 인도에서 누리는 그 설날의 느낌이 아마 예년과 많이 틀리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에 누릴 수 있는,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가정의 화목함을 그 어느 때보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신년, 설날 이러한 단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모든 것은 과거의 익숙함을 철저하게 깨내야지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일을 꿈꾸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그 끝을 볼 수 있는 분, 그 결실을 맞이할 수 있는 분은 과거의 익숙함을 철저하게 깨고 나와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얻는 분들만 새로운 결실을 맛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일, 새로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삶, 과거의 자신의 그 삶의 틀을 정확히 알고 그것부터 먼저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한 당대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과거의 틀을 완전히 깨지 아니하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음을 짚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큰 믿음의 증거로 삼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지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 규모와 또한 그 역사적인 의미를 살필 때에 여러 나라의 소문이 날 만큼 정말 아주 굉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외적인 그러한 규모를 살펴보자면 그 넓이가 14만 제곱미터, 약 4만 2,000평 규모로 축구장 12개 정도의 크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돌 하나, 그 하나만의 둘레가 18m에 이르고 그 돌 하나의 무게는 5톤이나 되었다라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이 남아있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공사 기간만 50여 년이 넘는 굉장한 건축물이지요.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완전히 복속시켰지만 그들의 종교적, 민족적인 정서만큼은 배려했습니다. 그것이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데 반감이 없이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헤롯 왕이 정말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크게 지어준 아주 굉장한 선물로 기억될 만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비록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렸고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살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용을 보면서 자신들 민족의 자긍심만큼은 잃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자랑이고 또한 삶의 중심, 뿌리였습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그 증거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며 이 성전이 너희가 보기에 다시 없을 정도로 큰 규모와 위용을 자랑하는 이 성전이 마침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폐허가 될 것이다. 곧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지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조용히 묻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만 그 의미를 좀 특별히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긴 본문인데 이때의 주님의 메시지는 먼저 5절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한 그 종말의 때 그 징조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물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과는 조금 다른 대답을 먼저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23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정말 먼저 중요하게 짚어내야 되는 점은 예수님의 그 대답과 제자들이 원하는 대답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초점이 틀린 그 대답을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멸망할 때 그 시점이 정말 궁금했고 그때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징조가 무엇일까라고 주님께 여쭙지만 우리 주님의 최우선의 관심은 그때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였습니다.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 그 삶의 방식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말씀은 유독 명령형인 문장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입니다. 어떠한 때에 대한 설명보다는 예수님의 명령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때가 되면 이러저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이러한 사회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미리 그렇게 예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면 어떠한 모습을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지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칠 그 어떤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 일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인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델타 변이, 요즘에 오미크론까지 우리는 이때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온 관심이 쏟아져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라는 것.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날, 아니 세상에 큰 변화가 있는 그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모든 것,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늘 한결같이 해주십니다. 그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마지막 때에 관해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께서 모르실 수 있는가? 우리가 당연히 그러한 생각이 들겠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무지하셔서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과 그 삶의 초점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그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시점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를 살아내는 우리가 잘 보존되고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초점은 바로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when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how,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때와 징조를 아는 것, 어떠한 시기를 예상해서 맞추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 때를 해석하려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너무 그렇게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기와 때를 어떻게 해석하고 언제가 진정한 종말의 때인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계기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떠한 때든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최근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보여지는 전쟁의 위기들, 또한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그 발생되는 해저 화산의 활발한 그 움직임들, 또 민족과 민족의 갈등, 기근, 인간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이 세계의 현상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종말의 때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어떻게 이 땅을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실존의 문제임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종말의 때라고, 우리 인류의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여러 현상들이 과거에는 정말 없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에 늘상 그 모든 징조와 때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흉흉한 소문이 들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전쟁의 위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그러한 일들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늘, 인류는 마지막을 그렇게 상상해 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알아차리는 것은 사실 신앙의 문제하고는 별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한 징조들, 인간의 생각으로 종말의 때라고 여겨지는 그 징조들이 나타나는 그 때는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징조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무언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분별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종말의 때를 견디기 위해서, 살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시작된 종말의 때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주님의 명령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내용 중에 명령형으로 이렇게 주어진 문장들을 찾아보면 제일 먼저 5절에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 보시면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11절에는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장도 끝까지 견뎌라 라는 그 명령형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렇게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한번 쭉 나열해 보면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스로 조심하라,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해라,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우리 주님은 이 종말의 현실을 분별하면서 담담하게 그 때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믿음의 일상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이 어려워졌다, 환경이 무너졌다, 세상에 이상한 현상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 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삶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모든 것이 시작일 뿐이니 여전히 믿음 안에서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에 맞서서 담대히 오늘을 살아내라 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삶이 조금 요동치신 것 같습니까? 많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모로 무엇 하나 확정되지 않은 그 일상을 살고 계시겠지요. 회사, 사업, 또한 가정, 여러 곳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흔들림 없이 믿음의 일상을 잘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때의 재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는 신앙 때문에 더 힘든 일상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주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성도들은 따로 구원해 주겠다. 이 종말의 징조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다른 길을 내가 마련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고난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구원이 정말 무슨 말인가? 우리가 참 궁금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의 때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견딤으로, 그저 인내하며 버티는 것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결국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디는 거 잘하십니까? 민망스럽게도 저는 참 참을성이 없습니다. 조금만 뭔가 요동하게 되고 제 생각의 틀을 벗어나게 되면 정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게 또 저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라.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는 끝이라는 게 있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끝까지 견뎌라. 끝이 있긴 있구나. 그 끝의 때가 되면 이 모든 징조가, 이 모든 현실이 어떠한 계획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끝이 있다라고 해서 무작정 견뎌지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견뎌보겠다라고 맘먹어도 그 끝이 언제일지도 모르는데,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 당장 내일을 계약할 수 없는데 우리가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 인간으로서 참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때와 시기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시간을 기다림으로 기다릴 수 있게,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때부터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까지는 66년, 주 70년까지의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주 66년부터 시작된 그 유다의 전쟁 때문이죠. 그래서 주 70년쯤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지금 기록된 시간이 바로 주후 60년 정도였으니까 실제로 66년의 전쟁이 일어나서 무너지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주후 60년 이때는 아마 여러 현상들, 여러 징조들이 아마 보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에 마가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면으로 믿음의 새로움을 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기억하는 것이죠.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현실에 이미 역사하고 있었구나.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때가 되니 이제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불안함에 휩싸여서 아무런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두려움이 이미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수십 년을 그 광야에서 정처 없이 이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왔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떠나가 결국 그 강 하나를 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분별력을 빨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팬데믹, 코로나 블루, 인포데믹, 위드 코로나, 여러 가지 그러한 개념들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든지 해석하려는 이 세상의 노력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습, 정치, 사회, 경제,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 자신들 여러 면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우리의 노력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바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과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의외의 일이 절대 없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주의하라라는 말씀과 9절에 조심하라라는 이 말씀은 원문에서 같은 뜻의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바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움에 맞서, 이 현실에 맞서 잘 보는 것,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견딤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시작되는 우리의 견딤의 그 시작이 바로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나의 현실을 직시하시기를 바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가 견디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와 희망임을 잊지 않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나 재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의 끝이 아닙니다. 결국 구원이 목적이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종말이 왜 필요하냐?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역설적인 그 말이 우리에게는
진리로 다가와야 합니다. 종말의 때, 재앙의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그 익숙함의 틀이 깨어지고 과거의 삶이 무너졌을 때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현실의 틀이 마련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유다에 내린 그 종말도 사실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됐지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 멸망의 역사,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민족이 흩어지는, 뿔뿔이 흩어지는 이 멸망의 역사가 예수님의 육체가 무너지는 십자가의 사건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 역사가 지속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구원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종말의 때가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강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았지만 성전이 무너지며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사도행전의 역사, 복음의 그 뿌려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말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기록을 통하여, 이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구시점이 되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었다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종말의 때로 시작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이 왜 시작됐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요? 로마의 군대의 힘이 강해져서? 아니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세력 간의 갈등 때문에, 강대국의 갈등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로의 죽음과 맞물린 로마의 여러 혼란을 틈타서 유다가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그 유다의 독립전쟁을 로마가 철저하게 보복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의 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세워졌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별된 성전일지라도 너희가 타락하여 이 성전에 내가 있지 아니하면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미 약속하신 바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이스라엘아,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잘못된 그 믿음으로,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여기고 스스로의 그 교만함과 자만함에 휩싸여 있으면 결국 시온은 갈아엎는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성전의 그 터는 잡초만 무성한 언덕이 될 것이다 라고 미가서 3장에 이미 예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결국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로마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새롭게 만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종말을 멸망을 이스라엘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역사라고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섭리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인간의 삶의 이야기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난의 때로 밀어 가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세상에 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끔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의 믿음의 틀에 갇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자신의 그 삶의 틀 안에 하나님을 그저 가둬놓고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신앙,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하나님, 나의 풍요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오염시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틀을 깨뜨려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터치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다라고, 내 삶이 지금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잠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에도, 믿음의 그 변질에도 잠복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새로워지지 못한다라면 오늘 이 이스라엘처럼 깨어짐을 당하는 날이 그렇게 올지 모릅니다. 내 믿음, 내 삶을 잘 분별하고 평안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며 이 때가 어떤 때인지, 과연 더 어려워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나아질 것인지, 그 순간이 언제일지 그 시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이 시기를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말의 감수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감수성.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위하여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신다. 틀을 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일상 잘 살고 계십니까? 바이블 브런치도 드리고 매일 성경 날마다 묵상하시고 성경 일독표도 드렸고 기도 제목 써서 저에게 주셔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아직 기도 제목 내지 않으신 가정이 있다면, 아직 못 내신 가정이 있다면 또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셀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안부를 묻고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화목하게 믿음의 가족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힘쓰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일상인 것이죠. 그러면서 내 육신의 약함이 깨달아지고 내가 든든하게 여겼던 내 삶의 틀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틀이 완전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때를 그렇게 깨달으라, 지금 이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때를 잘 견디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모든 것에 전해질 수 있기를, 그렇게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님과 지금 이 대화를 나누는 이 4명의 제자들의 그 이름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이 4명의 제자들, 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여의 그 공생에 메시아로서의 그 삶을 살아오시다가 이제 십자가의 그 때를 앞두고 있는 정말 마지막의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4명의 제자에게 지금 그 예수님의 뜻을, 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명의 제자는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르신 첫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먼저 불렀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처음 주님께 부름을 받은 이 4명의 제자가 지금 3년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오며 똑같은 동일한 말씀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그 3년 동안 이들은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에 부름을 받은 이후 그 3년 동안 끝까지 견뎌 그 마지막 때의 자리에도 변함없이 주님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잘 견뎌온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의하고 조심해라.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끝까지 견뎌라. 근데 여러분, 이 4명의 제자는 이때 이 말씀, 다시 들은 주님의 당부를 자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시면 끝까지 예루살렘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킴으로 복음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세계에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4명의 제자들처럼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느 끝에서 새로운 소명으로 그렇게 그들이 일깨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친히 아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삶을 흔드는 모든 그 환경들을 두려움 없이 잘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날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가족된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깨어짐의 시간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견디며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모든 순간을 통해 말씀 안에서 늘 새로워지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이때에 지금 이곳에서 많이 누릴 수 있는 그 만족과 은혜를 깨달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늘 평안의 안식처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때에 누리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담긴 믿음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그 드리는 손길이 자신의 품으로 거두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은혜를 충만히 담아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세상 가운데 주의 능력의 증거로 항상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정들을 더욱 든든히 세우고 이곳 인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데 잘 쓰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설날을 맞이하여 새로운 믿음이 일깨워지고 주님의 곁에 끝까지 남아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우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